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한나와 엘리의 자녀 양육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신앙 전수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아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이 고장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단순히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이 어두운 세대를 회복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구원 사역의 한 장면으로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요,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시대였던 거예요. 말씀은 물론이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때였습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정확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희귀하다라는 야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원어 성경에.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귀하다, 드물다, 그리고 비싸다와 같은 경제 용어로 당대에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싸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던 그 침묵의 시대, 어두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요, 단지 그 시대의 악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를 꼽자면 지도자의 태도 그리고 리더십의 무너졌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노쇠함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말씀을 구해야 할 이 제사장은 잠들어 있었고, 성전에는 어린 사무엘이 있었지만 엘리는 성전 밖 자기 처소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점차 어두워져 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가장 먼저 반응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당연함으로,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라면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누구보다도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엎드려서 간절히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사무엘을 보내놓고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거하면 편안한 상태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잠 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 뒤에서 할 텐데 좀 보충 설명할 텐데요.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 하나님은 침묵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셨고 그 침묵을 끌어낸 원인으로는 지도자들의 어두워진 눈과 그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져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대하여 세상은 악해라고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할 자들이 침묵에 의해서 어두운 시대, 침묵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 생동감을, 말씀이 그 생동감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잘 들려주고 있는지, 그들이 삶의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진 부모인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신앙을 전수해야 할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고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그 불씨, 그 등불을 익숙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 가정은 다음 세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신앙 전수자의 역할을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또는 우리 따스한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으로 우리는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6살이 되던 때까지 한나의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자랐을 거예요. 6살이 되던 해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실로에 맡겨지게 되고, 사무엘은 엄마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에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설레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그 실로 성전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참담했습니다.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에 자신들이 앉아서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만나는 어른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께서 수년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꺼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로 성막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보면서 더더욱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제물을 탈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린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4번이나 찾아오셨던 그 일이 바로 그 증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성전, 신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대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 신전의 앞에 있는 신상 앞에서 잠을 들었다고 해요. 왜 잠에 들었냐 하면 자기들의 그 신이 그 앞에서, 신상 앞에서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을 청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자기가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몰라서,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를 찾아가고 있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또 다시 그런 부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환상 또한 보여주지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성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고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의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갔던 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는 사무엘, 아이가 순종적인 것도 맞지만 그 고대 사회에 성소에 살았던 그 아이가 해야 하는 반응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뛰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신 것이구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깨워서 말을 거시려고 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엘리에게 뛰어가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2번도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4번이나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4번째에도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엘리에게 뛰어갔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10번이라도 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아무런 환상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반전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소망과 반전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순전한 자로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이 어둠의 시대를 위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반복해서 사무엘을 찾아감으로 그 사명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이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었고 이제는 그 침묵이 익숙하게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왜 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등불을 여전히 아직도 끄지 않고 소망을 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을 침묵으로 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은요,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장면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위대한 성인 스승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 속에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보고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죄된 상태였으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복음은 단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신앙의 전통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습관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 또 어쩌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가 바로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등불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며 또 각 가정의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신 사명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모든 장년들과 청년들이 교육부서에 함께 들어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예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네.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닐지도 몰라요. 네, 우리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지도 몰라요. 네. 나도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그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나는 마음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린이 주일 예배를 기획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이런 함께하는 예배를 기획한 의도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때 주일학교 예배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아이들 곁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기쁨으로 임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또 다른 형태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수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셨고 지금도 그 등불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등불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기꺼이 교육부서에 가서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던 시대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사라졌고 환상은 보이지도 않으며 영적 지도자들은 눈이 어두워져 잠들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요. 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등불을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흡창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입술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